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끔 그 유명인들을 내가 잘 안다고 막 이렇게 그 너스레를 떠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또는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아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둘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통성명이라도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이와 같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우리가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소동한다라는 말은 타르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물을 휘젓다 또는 물이 소용돌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인가요? 안 좋았다는 것인가요?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이죠. 불쾌했어요. 왜냐?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에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이 유대 지방을 주십시오. 그래서 뇌물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이 결코 반갑지가 않았어요. 화가 나는 일이었죠.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지도자들도 이 소식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 그 권력과 야합해서 타협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불편했다는 말이에요. 소동했다라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에요. 지금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주는 샬롬 아래서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다른 왕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헤롯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오실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연구해 볼게요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불러오니까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아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어떤 파에 속해 있는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왜? 그들이 믿는 신학과 신앙이 너무나 달라서 늘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에 답이 나왔고, 논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만큼 확실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그냥 터질 것처럼 아주 팽배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구세주가 올 거니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자, 그래서 무장 봉기도 일으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헤롯 왕도 분명히 오실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말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얼마든지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즈음에 난 아기들을 전부 다 학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이 불쾌하고 두렵고 염려가 됐다고 하지만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가 보자라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려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럼 우리라도 찾아보자 하고 나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리라 하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이 박사들은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나요? 알지 못했어요. 어느 동네에서 날지도 몰랐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날 것을 알고 찾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고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가. 그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다시 헤롯 왕에게 가서 그 길을 물어봤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문득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기뻐한 건가요? 많이 기뻐한 건가요? 아주 많이. 그런데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매우 크게, 그리고 기뻐하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3번이나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뒤에 그들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연구하고 현상을 연구하고 이성에 의존해서 그들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어디로 답을 찾으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으러 갔지만 그들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왕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란 무엇인가? 박사들이 이제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만왕의 왕이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진짜 박사님이 된 거죠. 진짜 박사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은 박사가 되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우리들도 조금 닮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보면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속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온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였어요? 직업이? 박사. 우리들도 박사. 학위는 없지만 뭐든지 잘 알고 있는 척척 박사. 정치, 경제, 문화, 또 종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선교, 모든 걸 다 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똑똑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2부보다는 좀 대답이 크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가? 아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 아멘이 크십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면 좋겠냐 그러면 오늘은 말고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직 가봐야 될 곳이 있고 아직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아직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서 몇 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박사들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 진짜 박사들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평생 별을 연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던 과학자들입니다. 그냥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천문이라는 영화에 보면 세종대왕 때 그 천문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별을 보고 천문도를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치들을 깨닫는 과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보는 곳에서 오나요? 들음에서 오나요?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뭔가 보여주셔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믿고 그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나요? 아니면 들음으로 만났나요? 들음으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무엇이 있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본 것은 호련히 빛나는 밝은 빛을 보았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음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며 자신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항상 기쁜 삶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옛날 왕들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은 진수성찬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먹는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것을 한번 먹어봐야지 될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유튜브나 또는 SNS를 하는 분들을 보면 온갖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올리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점점 나빠질까요? 처음엔 좋은데 조금 있다 나빠져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물건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맛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SNS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기 쉽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비교하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는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오실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면서 혼란스러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왜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실 소식을 전할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누가 찾아가는가?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누가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기쁨으로 뛰놀더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만날 때 어떻다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삶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진리가 없고 그곳에 생명이 없고 그곳에 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대요.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큰 길로 갔을까요? 작은 길로 갔을까요? 아마도 작은 길로 갔겠죠. 큰 길에는 아마 헤롯이 세우던 검문소가 있었을 거예요. 로마인들이 깔아놨던 로마 그 고속도로에는, 로마 대로에는 아마도 다 지키고 있었을 것이니까 그 길을 피해서 아마 작고 좁은 길로 아마 그들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왕궁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고향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찾은 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이곳입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향하여 그들이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로, 좁은 길로 가게 되었고 진정한 본향집을 향하여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다고 말하나요? 넓다고 말하나요? 좁다고 말하나요? 넓다고 말하나요?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어떻다?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꽃길처럼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조금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뭔가를 이렇게 막 배우길 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야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길로 가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고 남들보다 고생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강원도를 갈 때 보면 이 강원도 가는 길에 꼬불꼬불 이렇게 막 다 틀어져 있고 한계령, 진부령 또 뭐가 있죠? 이게 대관령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이게 가다 보면 동해에 가서 바다를 봐야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가는 길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계곡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하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길이 아주 잘 뚫려갖고 금방 갑니다. 양양까지 금방 가는데 금방 오셨죠, 장로님? 금방 가는데 재미는 없어요. 가다 보면 10km가 막 다 그냥 터널로 돼 있어갖고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싶을 때가 있죠. 꼭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이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여행을 짜서 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한번 보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이 그때는 마음 졸이고 두근두근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그게 그거더라. 다 돌멩이더라. 다 건물만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봤던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시고 삶의 자리도 전부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전부 다 박사님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전문가로 만드시기 위함이래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분야에서는 누가 제일 전문가예요? 내가 제일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까라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제가 군대를 갈 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공수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2년 잠깐 고생하고 제가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이죠. 남자들은 평생 군대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아세요? 안 가봤는데. 제가 있었던 내무반에 저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말년병장 빼고는 전부 다 낙하산을 타고 올 때 이렇게 깽깽이로 내려왔어요. 한 발로. 왜요?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해갖고 딱 한 달 쉬기 위해서.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건강하게 잘 제대를 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누구에게도 없는 내 자랑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에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고단하고 수고로운 것 같아도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과 같이 되고 감사의 제목 간증이 되고 또 우리만의 특별한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꺼이 그 다른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특별하게 고생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했어요?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작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참된 지혜와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